장로교회의 목사인 토마스 머피에게 목회 신학을 배우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Pastoral Theology의 7장, 목회자의 역할과 교회의 발전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은 단순히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넘어 교회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목적, 즉 은혜 안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바로 그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머피는 이것이 목회사역 전체의 핵심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데요. 교회의 발전,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오늘 그 이유와 방법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머피에게 교회의 발전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인 속성이며 하나님의 계획 그 자체입니다. 단순히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의미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들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아, 겨자씨 비유나 누룩 비유 같은 것들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거죠. 작은 겨자씨가 자라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고 적은 누룩이 온 반죽에 퍼져 부풀게 하는 것처럼 교회는 본질적으로 성장하고 확장하는 생명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내적인 성숙과 교회 공동체 전체의 외적인 성장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본질적인 속성이라는 말씀이 인상 깊네요. 그렇다면 멈춰있는 교회는 사실상 후퇴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머피는 교회가 세상의 반대에도 계속 전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의 발전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머피는 정체를 곧 후퇴로 간주합니다. 그가 말하는 발전은 크게 두 가지 차원입니다. 첫째는 성도 개개인이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권면하듯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며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즉 인격의 성숙과 거룩함의 진보를 의미합니다. 개인의 성숙이군요. 네. 그리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전체의 성장입니다. 여기에는 성도들 간의 사랑과 관용이 깊어지고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이 뜨거워지며 결과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수가 실제로 늘어나는 외적인 성장까지 포함됩니다. 외적인 성장까지요? 물론 머퀴는 눈에 보이는 교인 수 증가가 더디다고 해서 쉽게 낙심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다. 개인의 성숙과 공동체의 성장 두 가지 모두 중요하군요. 그런데 이런 지속적인 발전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되거나 성장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머피는 이런 상황에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는데요. 예를 들어 성찬식과 연계한 집중 기도회 같은 것을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상적인 신앙생활과 더불어 때로는 의도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특별한 시간들은 교회가 영적 무기력이나 침체된 분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력을 얻고 한 단계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 분위기를 바꾸는 계기요? 네, 특히 오랫동안 신앙적인 결단을 망설이던 이들에게 결단의 용기를 주거나 이미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고 깊게 만드는 효과가 있죠. 머피는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 장로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성찬 주간 전후로 특별 집회를 열어 신앙을 점검하고 영적 각성을 도모했던 관습을 긍정적인 예로 들면서 그 유익을 설명합니다. 그렇군요. 일종의 영적 집중 훈련 기간 같은 거네요. 그리고 이런 특별한 노력에 가장 강력한 형태 혹은 그 정점에 부흥이 있다고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머피는 부흥을 교회가 가장 빠르고 현저하게 성장하는 특별한 시기라고 묘사하는데 이 부흥의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게 들리거든요. 네, 부흥. 이건 교회의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특별한 은혜의 역사입니다. 단순히 교회가 좀 더 활기를 띠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짧은 기간 동안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하심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며 교회 공동체 전체의 영적, 도덕적 수준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특별한 시기를 의미합니다. 정말 특별한 시기군요. 네. 머피는 종교개혁 시대나 18세기 영국과 웨일스, 그리고 미국에서 있었던 대각성 운동 같은 역사적 사례들을 언급하며 이런 부흥을 통해 교회가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고 성장했는지를 강조합니다. 부흥은 목회자 자신에게도 새로운 영적 활력과 기쁨을 주고 기존 성도들에게는
믿음과 소망,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하며 무엇보다 가장 큰 가치는 새롭게 믿게 된 영혼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요? 네, 머피는 이 극적인 구원의 변화를 묘사하기 위해 스가랴서에 나오는 표현을 불려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즉 심판과 멸망 직전에 극적으로 건진받은 존재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그만큼 부흥은 강력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표현이 부흥의 긴박함과 은혜를 잘 보여주네요. 부흥이 이토록 귀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라면 그 시기에 목회자의 역할은 정말 막중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머피는 놀랍게도 부흥의 시기에 외부 유명 강사를 초빙하기보다는 담임 목사가 직접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날과는 조금 다른 관점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상당히 흥미롭고 중요한 지적입니다. 머피가 그렇게 주장하는 데는 여러 실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담임 목사만큼 그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 필요, 고민을 깊이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평소 신방과 상담, 교제를 통해 얻은 이해를 바탕으로 가장 적실하고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성도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까요. 네. 둘째, 외부 강사가 여러 명 오갈 경우 메시지의 일관성이 깨지거나 혼란을 줄 수 있지만 담임 목사는 일관된 방향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때로는 외부 강사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예상치 못한 메시지가 오히려 부흥의 분위기를 흐트러뜨리거나 성도들을 산만하게 만들 위험도 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넷째, 외부 강사에 대한 의존은 담임 목사의 영적 권위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성도들 사이에 불필요한 비교의식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머피는 목회자가 자신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는 영적 추수의 기쁨을 직접 누리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목회자 자신에게도 큰 격려가 된다고 봅니다. 네. 피상적인 흥분보다는 공동체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변화를 중시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의 깊은 신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씀 선포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겠군요. 부흥기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움직인 사람들, 이른바 구도자들을 위한 후속 조치도 중요할 텐데요. 머피는 이들을 위한 특별한 모임을 제안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하나요? 부흥의 열기가 구체적인 결신과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구도자들과의 개별적인 접촉과 돌봄이 필수적이라고 머피는 강조합니다.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하는데요. 예를 들어 공식적인 예배나 집회가 끝난 후 별도의 공간에서 구도자들을 만나 대화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거나 다른 성도들이 퇴장한 뒤에도 자리에 남도록 하여 개인적인 상담과 기도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만나는 거군요. 네, 때로는 청중 앞에서 일어서도록 요청하여 자신의 신앙적 관심을 표현하게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이건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아,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핵심은 형식보다는 내용입니다. 구도자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적 질문이나 어려움을 나누고 필요한 성경적 지침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도록 돕는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이런 모임은 목회자뿐 아니라 다른 성숙한 성도들이 구도자들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도울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도 합니다. 공개적인 모임 외에 구도자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는 가정신방의 중요성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신방은 머피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편안하고 사적인 공간에서는 구도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훨씬 더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과 고민, 죄의 문제까지도 털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더 파견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네, 목회자는 이런 깊은 대화를 통해 구도자의 영적 상태를 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각 개인에게 꼭 맞는 위로와 격려, 권면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어떤 고민이 있을 때 많은 사람 앞보다는 믿을 만한 사람과 단둘이 있을 때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머피는 부흥기에 특히 이 가정신방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투자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개인적인 관심과 돌봄이 핵심이군요.
그런데 머피는 성경 말씀 외에 신앙서적이나 소책자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언급하는데요. 이건 어떤 이유에선가요? 네, 머피는 성경이야말로 구원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성령의 검임을 분명히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잘 선택된 신앙서적이나 간증이 담긴 소책자 등이 구도자들의 이해를 돕고 신앙적 결단을 내리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보조적인 역할로요. 네, 예를 들어 설교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신학적 주제에 대한 설명을 보충해주거나 비슷한 고민을 극복한 다른 신앙인의 간증을 통해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목회자는 이런 보조자료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가 구도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적절한 책을 추천하거나 빌려주거나 선물하는 방식으로 지혜롭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부흥의 긍정적인 측면과 실제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했는데 머피는 동시에 부흥 이후에 찾아올 수 있는 영적인 침체, 이른바 반작용의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발생하는 것이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이것은 부흥 사역에 있어서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경고입니다. 머피는 역사적으로 큰 부흥 뒤에는 종종 더 깊은 영적 무관심이나 침체가 뒤따르는 경우가 흔했다고 지적합니다. 아, 부흥 뒤에 오히려 침체가 온다니 좀 의외인데요. 네, 그 원인으로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특별한 시기가 끝났다고 생각하며 영적인 긴장을 늦추고 안주해버리는 경우, 혹은 부흥 기간 동안에 강렬했던 감정이나 열심히 식으면서 오는 허탈감이나 냉담함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반작용은 교회 내에서 의견 대립이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그래서 머피는 부흥이 한창일 때부터 이러한 반작용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부흥 이후에도 지속적인 기도와 말씀 묵상, 경건 훈련을 멈추지 않고 새로 믿게 된 이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을 꾸준히 교회의 사역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꾸준함이 중요하군요. 네, 결국 부흥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속적인 영적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지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흥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면 부흥을 통해 새롭게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 즉 새신자들을 돌보는 일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머피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명령을 인용하며 이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나요? 머피는 새 신자 양육을 목양의 가장 즐거운 부분 중 하나라고 표현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는 이들을 돌보기 위한 8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초기 집중 관리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내릴 때까지는 마치 갓난아기를 돌보듯 특별한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처음엔 정말 중요하죠. 둘째, 성경 공부의 강조입니다. 새 신자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 양육받을 수 있도록 성경 읽기 모임이나 체계적인 성경 공부반 등을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영적 성장의 기초가 됩니다. 셋째, 개인적인 관심과 교제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나 다른 성숙한 성도들이 새 신자들에게 꾸준히 관심을 표현하고 교제하며 교회 공동체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군요. 네, 넷째, 사회적 교류의 기회 제공입니다. 목회자가 새 신자들을 소그룹으로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식사하며 교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합니다.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섯째, 멘토 지정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장로나 신앙의 선배를 새 신자와 연결해 주어 개인적인 돌봄과 지도를 받도록 하는 일종의 멘토링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 멘토링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여섯째, 공적 기도의 참석 동료입니다. 교회의 공식적인 기도 모임에 꾸준히 참여함으로써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일곱째, 새신자들만의 모임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새신자들끼리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기도하며 격려하는 모임을 갖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동기들끼리 모이는 거군요. 네, 머피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또래 모임을 통해 신앙 안에서 즐겁게 성장하는 예를 들며 새신자들에게도 이런 모임이 유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덟째, 그리고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머피가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인데 바로 사역 참여입니다. 사역 참여요? 네, 새신자들이 가능한 한 빨리 교회의 다양한 사역, 예를 들어 주일학교 교사 보조, 전도활동, 구제와 봉사 등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번째 방법, 즉 새신자들을 처음부터 사역에 참여시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는 건가요? 보통은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한 후에 참여시키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머피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그는 새신자들이 처음부터 주님의 일에 참여하며 일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그들의 영적 성장을 촉진하고 교회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감을 높이는 데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아, 일하는 습관이요? 네,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수동적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여 공동체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신앙이 더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역할부터 시작하도록 배려해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수동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능동적인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라도록 처음부터 돕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통찰이네요. 단순히 교회에 등록시키는 것을 넘어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적극적으로 기능하도록 돕는 것이군요.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머피는 회심, 즉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부흥기 같은 특별한 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영적으로 건장하다면 언제나 기대해야 할 정상적인 일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부흥은 특별한 은혜의 시기이지만 그것만이 영혼 구원의 유일한 통로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말씀 선포, 성례 집행,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들을 신실하게 사용할 때 언제든지 영혼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은혜의 방편들이 항상 있으니까요. 네, 따라서 교회가 이러한 은혜의 방편들을 충실하게 활용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회심하고 교회에 더해지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부흥기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항상 구도자들을 찾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영혼 구원을 목회 사역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성장에 대한 기대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 즉 개인의 성장, 공동체의 발전, 부흥에 대한 기대와 노력, 새 신자 양육, 그리고 지속적인 회심의 역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는 무엇일까요? 머피는 마지막으로 교회 전체가 높은 수준의 경건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고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의 최종적인 그림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머피가 말하는 높은 수준의 경고는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심이나 종교적인 열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거죠. 교회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경건한 분위기가 흐르고 세상과 구별되는 높은 도덕적 기준이 세워지며 모든 종류의 선한 일에 대한 열심과 헌신이 넘쳐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와 기준이군요. 네,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라고 머피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경고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진실된 말씀 선포와 삶의 모범, 성도들에 대한 꾸준하고 체계적인 성경 교육, 기도와 성례 등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성실하게 활용하는 것, 그리고 이미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보여주는 선한 영향력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목회자는 교회의 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적인 성숙, 즉 공동체 전체의 영적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가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삼고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토마스 머피의 목회 신학 7장을 통해 교회의 발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다면적인 과제인지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개인의 성숙에서 시작해서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 나아가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와 영향력까지 정말 멈추지 않고 추구해야 할 역동적인 여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네, 머피는 교회의 외적인 성장과 내적인 성숙이라는 두 날개가 균형 있게 작동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어쩌면 여러분 각자의 신앙 여정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돌아보게 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는 지금 이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는 성장에 대한 기대 자체를 너무 낮게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머피의 통찰을 거울 삼아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성장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께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